저는 전도사 시절에 우리 교회에서 청소년 부서인 이 드림교회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이 효자복지관 안에 있는 복지교회로 이제 임지를 옮기게 되었는데요. 그때 제가 복지교회에 부임할 때 처음 받았던 정보는 이 교회 성도들 중에 청소년들이 있는데 이 청소년 아이들이 4명이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저의 종교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청소년 부서에서 이 횟수로 7년 동안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이 청소년들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부임하자마자 아이들에게 전화로 연락을 해서 이번 주일에 예배 때 만나자고 그렇게 한 명 한 명 제가 전화하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새롭게 부임했던 복지교회가 이 효자동의 효자복지관 안에 있었는데요. 마침 이 복지관 관장님도 제가 중고등부를 맡았을 때 이 중등부 교사를 하셨기 때문에 편안하게 여러 가지 이제 부탁을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선은 제가 맡았던 복지교회가 이 조그만 방 하나 정도의 공간이었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평소에 다목적실로 사용하는데 이 탁구실로 쓰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공간이 예배 공간으로 딱인 거예요. 그래서 복지관 관장님이셨던 권사님에게 제가 부탁을 드려서 주일에 이 공간을 사용해도 되겠느냐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흔쾌히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혼자 꿈에 부풀어가지고 이 탁구대 3개가 여유 있게 들어가는 공간이었거든요. 그것을 다 치우고 의자도 정리하고 현수막도 복지교회 현수막을 탁 달고 또 예배당 안에 있는 스피커며 빔 프로젝트며 그 예배 공간을 제가 준비하는데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혼자 준비하는데 이 공간을 이제 마련했으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배 진행을 위한 PPT 화면도 만들고요, 주보도 만들고 또 찬양 인도를 위한 콘티도 짜고 또 한번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도 연습도 해보고 그 다음엔 설교 준비도 하고 이 드림교회에 있었을 때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설교 준비만 하면 나머지는 간사님이 하시거나 또 사역을 담당하는 아이들에게 부탁을 하면 다 저를 이렇게 서포팅을 해줬었는데 혼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준비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참 만만치가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그래도 내일이면 아이들을 만난다는 설레임에 이 기쁨으로 다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드디어 부임해서 첫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 오전 11시가 될 때까지 아이들을 기다렸는데 한 명도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10분 정도 기다리다가 계속 이 예배 시간을 우리가 미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6학년이랑 2학년이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저희 정원이가 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7살이었고 이 정아는 3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원이가 계속 집중을 못하고 장난을 치죠. 또 아내는 그 정원이를 돌보는데 갑자기 이 3살인 우리 딸이 설교하는 나한테 막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바지를 붙잡고 막 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막 전하고 있는데 막 기대에 부풀어서 전하고 있는데 바지를 붙잡고 막 울고 있으니까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과 헛된 자신감이 한껏 부풀어 있다가 이 그날 밤은 얼마나 제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이 되던지요. 그래서 이대로 기다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는 아이들을 한 명씩 따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꼭 예배에 나오겠다는 약속을 다 받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2번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또 1시간 반 동안 예배당 세팅을 다 하고 예배인도 준비도 다 하고 그렇게 이제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주중에 이제는 1대1로 개인 면담을 다 맛있는 것도 사주면서 다 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오기는 왔어요. 근데 어떻게 왔는 줄 아십니까? 11시 10분에 한 명, 11시 20분에 한 명, 설교 마치기 전에 한 명, 나머지 한 명은 끝까지 안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시작했는데 찬양을 시작했는데 찬양을 중간에 그만둘 수도 없고 새로 왔으니까 말씀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도 없고 그렇게 2번째 주도 보내고 그렇게 애매한 상태로 한 달을 예배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힘은 힘대로 들고 예배는 제대로 진행도 안 되고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분명히 우리 교회 춘천중앙교회 이 청소년부 드림교회랑 복지교회는 너무나도 다른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서 했던 방식을 그대로 그 교회에 접목하려고 했더니 저는 저대로 너무나 힘이 들었고 또 혼자 준비하려다 보니까 아이들은 또 아이들대로 예배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철저히 깨달은 다음 날 이 눈물로 저의 교만을 회개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정말 제 마음이 바닥을 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드림교회에서 했던 그 전통적인 방식을 다 버렸습니다.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탁구장을 예배당으로 바꾸지 않고요, 그냥 신방용 책상 하나 딱 놓고 아이들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일방적으로 제가 정해진 시간에 시작해서 마치는 그런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이 예배 방식을 취한 것이 아니라 이 소그룹 대화식 예배 모델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분 후에 오든 20분 후에 오든 왔니? 그러면서 그때부터 다시 제가 말을 하면서 시작할 수 있게끔 예배 방식을 바꾸었던 거예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치 유아부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드림교회 사임할 때 중고등부 자료는 제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 계셨던 전도사님들, 새싹교회 자료들, 푸른교회 자료들, 비전교회 자료들, 이제는 다 목사님이 되셨죠. 신지영 목사님, 박남원 목사님, 노민준 목사님, 각 교회의 자료들 제가 다 챙겨왔거든요. 이 외장하드에 가득가득 이 정말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가슴속에 품고 챙겨왔습니다. 그런데 담기만 했지 지금까지 한 번도 못 써먹었어요. 왜냐하면 환경이 너무나 다르니까, 내가 했던 게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희 아내를 유치 유아 담당 교사로 세워서요, 제가 유치 유아 아이들 맞춤으로 10분 정도 말씀을 전한 후에 이제 분반 나눔은 아내가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고, 그 시간에 저는 청소년 아이들과 이제 대화식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 사육은 무조건 잘 먹여야 되거든요. 이것은 교회 사이즈와 상관없이 어디에서나 진리입니다. 그래야지만 좀 라포가 형성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잘 먹어야겠다 싶어서 이 점심을 맛있게 잘 먹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배 분위기가 좋아졌겠습니까? 안 좋아졌겠습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복지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사임한 지 딱 1년 만에 다시 우리 교회로 부임해서 왔는데, 그렇게 1년 동안 최선을 다해 예배를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사실 서론이 좀 길었는데, 그렇다면 제가 가정예배 학교 실천편 강의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제 이야기를 길게 설명을 드렸던 것일까요? 결국 우리가 가정예배를 드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가정에 잘 맞는 가정예배 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내가 해왔던 예배 스타일, 내게 익숙한 예배 스타일만 고집하지 말고 우리 가정에 맞는, 우리 가족의 구성원에 맞는 예배 스타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 가정에 맞지 않는 예배를 고집했을 경우에 오히려 예배에 대한 역효과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정 예배의 모델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먼저 고려해야 될 점은 무엇일까? 그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연령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고려할 것은 내가 선택한 모델이 우리 가족의 연령을 고려할 때 적합한 모델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각 가정마다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자녀들의 연령과 자녀가 여럿인 경우, 또 막내와 첫째와의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그때마다 좀 예배 스타일을 좀 바꿔서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대학생과 초등학생과 성인이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 그것을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의 수준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연령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신앙의 연수에 따라 각각 말씀에 대한 이해와 반응이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은혜를 나눌 수 있을지,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황도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우리 가족이 모여 예배드리기에 적당한 시간은 언제인지, 매일 드리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은 주일에 저녁에 한 번 드리는 것이 좋은지, 이제 그것을 시간도 한번 정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요일은 언제로 할지, 또 가정 예배를 드리는 장소는 어디서 해야 될지, 그런 상황도 우리가 생각하고 고려해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이해를 가지고 제가 이제 12가지 모델을 설명을 드릴 텐데 좀
모델들을 쭉 설명을 드릴 텐데 어떤 모델이 우리 가정에 좀 적합할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전통 모델인데요. 이 전통 모델은 이 가정 모두가 예배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드릴 수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순서는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좀 나누고 감사를 또 나누고 이 축복 기도를 나누는 그런 형태의 모델인데요. 이 12가지 모델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익숙하고 이 전통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12가지 모델을 쭉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제작하고 있는 가정예배 순서지를 가지고 한 번 더 제가 좀 실전적으로 어떻게 좀 예배를 나눌 수 있을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우리 교회에서 나누는 가정예배 순서지도 어떻게 보면 정통 모델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대화 모델인데요. 이 대화 모델은 어떤 상황에서 쓸 수 있냐? 비교적 긍정적이지만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그때 적용해 볼 수 있는 모델입니다. 이 대화 모델은 먼저 공간부터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공간이라는 것은 분위기에 맞춰서 십자가를 가져다 놓을 수도 있고, 때로는 초를 켤 수도 있고요. 뭐 조명을 예배 분위기에 맞춘다든지,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모두가 좀 바라보면서 좀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어떤 상징물을 우리가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간을 마련해 놓았을 때 이점은 무엇이냐면, 평소에는 가족끼리 이렇게 대화를 하지만 어떤 그러한 가족 공통으로 이해하고 있는 상징물을 놓았을 때, 지금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상기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대화식 모델을 하게 될 때에.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한 주간에 있었던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혹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있다고 한다면 한 주간의 삶이 아니라 그날그날의 삶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나눠볼 수 있겠죠. 어떤 때는 특정적인 어떤 이슈나 주제를 가지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때로는 말씀을 가지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그 상황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또 나에게 주시는 상황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함께 나누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대화식 모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독서 모델인데요. 이 독서 모델은 이 자녀가 미취학에서 유년기인 경우에 좀 유용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어린 시기일수록 우리가 기준을 잘 잡아주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식의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만들어진 어떤 동화책이라든지 혹은 뭐 철로 역정과 같은 그런 기독교 고전인데, 이 어린이 버전으로 만들어진 그런 책들이 또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좋고요. 또한 우리에게는 좋은 신앙의 모델들이 많잖아요. 어떤 그분들의 신앙 여정을 함께 읽고 고백하고 또 나눌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모든 이 과정들이 가정 예배의 소중한 자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기도 모델인데요. 동일하게 공간을 만들고 또 찬양을 하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또 중보기도 하고 또 축복기도 하면서 이 마무리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 모델인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나눌 때 반드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 제목을 나눌 때는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연히 벌어진 상황이라든지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승화시킨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섭리와 개입하심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나눔이 깊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대화 모델보다도 좀 더 예배적인 분위기를 내고 싶을 때, 그런 가정 예배를 만들어 보고 싶을 때 이 기도식 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을 나누고 중보 기도를 하고 예배를 마치는 것이 바로 기도식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 성경 공부 모델인데요. 자녀가 이 성장 주기 또 인생 주기를 맞이할 때 좀 유용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성경 모델은 유치기에서 아동기, 또 아동기에서 청소년기, 또 청소년기에서 청년기, 이렇게 우리 아이들의 신앙 성장이 일어날 때 예배란 무엇인지,
또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은 또 무엇인지, 각각 그 소주제로 이 책으로 구분되어져서 나온 것들이, 어떤 교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 자녀들의 기본적인 신앙의 기초를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각 주제별로 되어 있는 좋은 자료들이 참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활용해서 예배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죠. 그럼을 통해서 신앙의 성장을 가정이 함께 이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6번째 모델은 예술 모델이 될 텐데요. 자녀가 다양한 연령이나 이 미취학인 경우에는 이 예술 모델을 사용하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고등학생이고, 둘째는 중학생이고, 셋째는 막 유치원을 다니고 있고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 가정에 이 세 자녀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럴 때는 예술 모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술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활용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보게 하는 거예요. 대학생은 대학생대로, 고등학생은 또 고등학생대로, 또 이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대로 자기 수준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 상황들을 듣고 나서 그릴 수 있는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주신 은혜를 그 그림들을 함께 보면서 나누어 볼 수 있겠죠. 때로는 어떨 때는요,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너는 이 역할을 맡고 너는 저 역할을 맡고, 그래서 역할도 한번 그 안에서 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글쎄, 그래, 내 삶 속에 골리앗이 누구니? 또는 요즘에는 어떤 일이 있니? 너는 어떤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니? 자연스럽게 질문과 어떤 예술적인 행위들을 연결시킴을 통해서 흥미를 유발함과 동시에 한 번 더 말씀이 부딪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할 수 있는 모델, 그것이 바로 예술적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슈 모델인데요, 이 이슈 모델은 예상치 않는 삶의 이슈가 생겼을 때 나눌 수 있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다든지, 그랬을 때 이런 뜻하지 않은 상황들이 생겼을 때에 사실은 이 어려움의 시기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병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도서관 앞에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각 상황에 맞춰서 그 이슈에 따라서 그것에 맞는 주제와 맞춰서 그 소망을 말하고 말씀을 통해서 서로 힘을 얻고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슈 모델을 통한 가정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번째인데요. 8번째는 이 이벤트 모델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억하고 축하할 예측 가능한 사건이 있을 때를 의미하는 건데요. 이 모델과 이슈 모델의 차이점은, 이슈 모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기치 못했던 사건이 발생했을 때 드려볼 수 있는 그 가정 예배의 모델이 이슈 모델이라고 한다면, 이 이벤트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 일어났을 때 활용해 볼 수 있는 모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부의 결혼기념일이라든지, 또는 우리 아들의 생일이나 딸의 입학식이나 졸업식, 이런 날은 충분히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예측 가능한 일이 있기 전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내일이 아들 생일이면 아들이 지금까지 있기 전에 1년 동안에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니? 이렇게 질문하면서, 그렇다면 너는 하나님께 어떤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가 있니? 그러니까 생일 파티를 하면서 그 시간을 예배의 자리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또 모든 어떤 기념일들이 하나님의 어떤 예배를 체험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이벤트 모델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절기 모델은 교회 절기를 지날 때 나눌 수 있는 모델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사순절 절기를 보낼 때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에 이 책자를 주지 않습니까? 이 책자를 가지고 이 특별한 좀 은혜를 또 나누어 보는 거예요.
또 함께 그 책자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또 찬양도 고백하고 삶을 나누고 가족이 모여서 그 절기절기마다 주시는 그 은혜들을 함께 고백하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예배를 세워 나가는 것, 절기를 따라서 그에 맞는 상황에 맞게 예배를 세워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절기 모델이 되겠고요. 10번째는 큐티 모델인데, 이 큐티 모델은 인도자가 이 설교나 기도 인도가 부담스러울 때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는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큐티 자료를 가지고 가족이 모여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다 안 나누셔도 되고 은혜 받았던 구절 한 구절 가지고 또 내가 묵상한 내용 가지고 또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고 또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큐티 모델입니다. 큐티를 하면서 또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눔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큐티 모델이 되는 것이고요. 11번째 모델은 말씀 암송 모델인데, 이것은 자녀가 학령기일 때 좀 유용한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은 말씀을 암송하면서 또한 은혜를 나눠보는 건데요. 그 암송하는 말씀이 예를 들어서 하반기 우리가 90일 성경시말 학교를 할 때 90일 동안 우리가 그 한 구절 한 구절 암송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녁에 모여서 그 말씀을 암송해 보는 거예요. 또 암송을 못했다고 한다면 말씀을 읽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하루 동안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꼈던 감정들, 또 하나님의 은혜들,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또 암송 모델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또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실 때 때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 요절 말씀을 붙잡고도 또 밤에 또 이야기도 해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말씀 암송 모델을 활용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 암송 모델이 되겠고요. 마지막 12번째는 하이브리드 모델인데, 이것은 바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쳤을 때, 교회에서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가정에 이벤트가 겹쳤다거나, 또 전통 모델인데 대화 모델을 서로 섞어서 해볼 수가 있겠죠. 또는 큐티 모델인데 암송 모델을 함께 결합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정적인 틀에 갇혀 있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연령과 또 상황과 그 모든 과정들의 가족의 구성원들을 고려해 봐서 가장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적합한 예배, 또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앞서서 12가지 모델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교회 가정 예배 순서지 활용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서 이 강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우리 교회 가정 예배 순서지는 153 365 큐티 나눔의 교재인 매일 성경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 교재를 보게 되면 매 주일 본문 말씀마다 이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안내서가 이 매일 성경 교재의 그날 주일의 뒷면에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정 예배 순서지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예배 드리는 것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 해설과 이 나눔 질문들을 그 교재에는 없는 내용들을 추가해서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많은 여러 가지 모델들, 12가지 모델들을 이야기 드렸지만 너무 순식간에 제가 말씀을 드려서 어느 정도 적용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입니다. 전통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응용해서 우리가 활용해 볼 수 있는 것이지만 기본적인 틀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응용을 한다? 그런 것은 여러분 없는 것이거든요. 기초가 중요하거든요. 이 전통 예배를 뿌리로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더불어 우리 교회 가정 예배 순서지는 큐티와도 연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가지고 또 주일 예배 가정 예배 순서지를 가지고 나눌 수 있다면 더욱더 풍성한 나눔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153 365 이제 2기 이 모집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게 된다면 또 새롭게 도전도 자신에게 해보시고 또 자녀들도 권면하셔서 매일 큐티와 또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 상황 가운데 온전한 예배를 드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정 예배 순서를 시작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주일 본문으로 제작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일 드리든 일주일에 두세 번을 드리든 한 번을 드리든 시간을 고정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이 주일 저녁에 저희 가정 같은 경우에는 매일 이 순서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저에게 특별히 목회자에게 주일 저녁 시간은 너무나 피곤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도 어떤 때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야, 내일 하자 또는 모레 하자 한 2번 정도 그렇게 말을 했는데 내일 했겠습니까? 모레 했을까요? 안 하게 되더라고요. 못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가 넘어가니까 못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시간을 딱 정해서 이 예배를 드리고 꼭 시간을 정해서 지켜서 예배를 드리게 되다 보면 모두가 가정 구성원 모두가 그 시간을 이 시간을 우리가 가정 예배 드리는 시간이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 그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순서에 따라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은 함께 기도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또 2학년 아이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가정 예배는 예배 드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질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는 안 되고 최대한 25분을 넘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빠가 되었든 엄마가 되었든 시간을 꼭 엄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도할 때는 저희 가정 같은 경우에는 다 함께 있습니다. 뭐 한 2문장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함께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할 때는 유튜브를 통해서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유튜브가 정말 너무나 잘 되어 있어서 이 찬양의 이름만 검색을 하면 우리나라 최고의 찬양팀들과 함께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찬양만 틀어놓지 않고요, 맥북과 아이패드를 이렇게 교차로 놓아서 이 예배 드리는 예배 시량을 틀어놓거든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그 예배 시량을 보면서 예배 드리는 어떤 태도라든지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시각적인 자료도 그렇게 함께 활용을 해봅니다. 그리고 어쨌든 아이들이 요즘에 어떤 미디어에는 잘 노출하고 반응이 잘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게 되면 오히려 집중도 높아지고 더욱더 흥미를 가지게 되고 처음 부르는 찬양도 곧잘 따라 부르더라고요. 어떤 찬양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부모님이 잘 이것을 인도해 주신다고 한다면 이 유튜브를 가지고 찬양을 하는 것도 너무나도 이 찬양의 귀한 도구가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성경을 읽는데 본문은 이 가족끼리 돌아가면서 읽게 됩니다. 성경을 읽은 다음에는 이제는 그날의 인도자, 아빠가 되었든 엄마가 되었든 어느 정도 예습은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길게는 마시고요, 한 2-3분 정도 밑에 보면 나눔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 나눔 질문들에 좀 적용해 볼 만한 한 2-3분 정도 되는 메시지를 짧게 전해주시면 됩니다. 전해주시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그 밑에 말씀 이해를 그냥 읽어주셔도 괜찮으세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적용해 보면 되니까요. 그렇게 함께 나눔도 한번 좀 진행을 해보시면 되고요. 이 나눔 질문을 그 다음에 함께 묵상에서는 나눔 질문을 이제 나누게 되는데, 이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어떻게 나눌 것이냐, 순서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가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가정 예배뿐만이 아니라 모든 소그룹 모임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처음 나누는 사람이 누구고 마지막에 나누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정 같은 경우에는 아내를 제일 먼저 나눔의 어떤 시작으로 삼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그 사이에 샌드위치로 끼워 넣고요, 그다음에 제가 제일 마지막에 나눔을 하면서 이 말씀도 정리하면서 삶도 나누면서 그렇게 마무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번에는 정원이 먼저 해봐, 이번에는 정아 먼저 해봐, 그러면 아이들이 본문에 대한 이해도 안 된 상태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고 그냥 단답형으로 끝날 때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부모님이 제일 처음, 제일 마지막, 뭐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시작을 누가 하시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처음과 마지막을 그것을 잘 지켜주셔야 가정 예배가 좀 풍성한 나눔으로 정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좀 함께 제가 나누어 드리고요. 그다음에 함께 기도는 한 1분 정도 함께 기도하고 제가 축복 기도하면서 마치게 되면 보통 한 20분에서 25분 정도면 가정 예배를 마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정 예배 순서지는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다운받아 보실 수도 있고 또 로비에서 순서지를 받아가셔서 매주 새로운 본문으로 가정 예배 순서지가 배포가 되니까요, 그 예배 순서지를 가져가셔서 가정에서 예배 드려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델도 활용해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모델들도 같이 활용을 해보시면서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마다 온전한 예배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한번 좀 드리면 우선은 좀 전통 예배부터 정착시켜 보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떤 모델을 사용하든지 좀 한 가지 모델을 좀 고집하지는 마시고 좀 다양하게 자녀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부모님들이 많이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가족에게는 어떤 모델이 맞는지. 중요한 것은 또한 정해진 시간에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주님의 은혜로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